보아스에게 축사를 하죠.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어서 룻에게 또 축사를 하죠. 레아와 라헬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것처럼 너도 한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사를 하죠. 그 다음에는 보아스와 룻의 앞으로 생길 이세에게 축사를 하기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사를 하죠. 이것이 지난주 설교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아쉽지만은 룻기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뭐가 생략이 되고 있습니까? 결혼 예식이 생략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 결혼 예식은 예식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초청받았던 모든 손님들이 피로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로 연회장의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면서 한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이분들은 아무 불평 없이 감사하고 행복함을 가지고 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피로 연회장의 문이 왜 빨리 열어지지 않는 걸까? 빨리 열어져서 들어가서 피로 연회장에서 축하의 그 축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회장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열어질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시간에 신랑 신부가 합법적으로 부부관계를 맺기 위해서 비밀의 방에 가 있다는 거예요. 비밀의 방에 가 있어서 저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연회장의 문이 그제서야 열어진다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 마치고 신랑 신부는 비밀의 방으로 가고 이제 연회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초청된 손님들은 그 문 앞에서 쭉 기다리는 거예요. 합법적인 부부관계가 끝날 때까지 신랑 신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전통적 결혼 예식에 대한 사실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구나. 그리고 축하객들이 지금 연회장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보아스와 룻이 비밀의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룻에게. 룻이 룻기서 3장 11절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거야.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타작마당에서 이불을 살짝 들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일종의 프로포즈지. 내가 당신에게 시집가기를 원합니다. 이 프로포즈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3장 11절,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거야. 그런데 지금 비밀의 방에서 룻이 볼을 꼬집어 봅니다. 야, 그렇게 약속한 게 실제로 오늘이라니.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설렘으로 가득 찼을까. 자, 그 다음에 연회장의 축제가 생략이 되죠. 그리고 10달이 지납니다. 어느 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 첨가된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임신하게 하셨다. 만사가 그래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인간의 수고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누가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수고와 힘만 가지고는 못 산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깨닫는 것이 뭐냐? 룻이 불과 10달 전, 그리고 그 전 7일이 49일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합해서 어떻습니까? 전부 1년이 채 못 되죠. 1년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때 룻은 보호받을 어떤 장치도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도 없는 여인은 그녀가 유대인일지라도 그때 그 사회의 상으로 볼 때는 전혀 보호 대상이 안 된다. 더더욱이 모압 여인 룻은 더하면 더했을 거란 거죠. 절망적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녀를 보아스가 속량해서 아들을 얻게 했다. 아들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는 룻에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생겼다. 이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 이야기다. 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영락 없이 룻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 오늘 성경을 세계에 보내기를 원해서 소개한 우리 강신규 장로님, 바로 그 성경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에 우리가 룻과 같은 형편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뭐가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뭐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누구와 같았다는 것입니까? 마치 룻과 같은 모습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룻을 보아스가 사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일원으로 만들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 에베소 2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전에는 멀리 있었다. 누구와 멀리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9절에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가족이라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아들로 인해서.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을 얻음을 통해서 그는 보호자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아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룻이 아들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는 여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 있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4절을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소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찬송할지로다. 원문에는 히브리어 에호와 바루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루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할지로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후와 바루크 여호와께 찬양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원문에는 소개가 되고 있어요. 원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룻이에요? 나오미예요? 보아스예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 에후와 바루크 정말 복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원문에서는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찬송을 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잖아요. 이들이 누구에게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에후와 바루크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죠? 여기서 발견되는 내용이 뭐예요? 룻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누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았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름이 등장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유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때로부터 먼 훗날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해 올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못해.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셔야 누가 오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와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속에서 책망하신다. 계속 이어진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약속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져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산채로 그냥 계신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게 없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시어머니에게 줌으로써 더 이상 성경 속에 자신의 이름이 소개가 되지를 않고 있다. 만약에 룻이 계속 있다. 아들을 품에 안고 있다. 아들을 내려놓기를 싫어하는 그 어미의 심정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계획은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아니라 룻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본문 말씀 여기서부터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냥 육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육의 눈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만 볼 거예요. 하늘 세계를 보지 못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심을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뭐가 떨어졌어요? 영의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로 사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의 퇴장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다음에 15절을 볼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회복자, 히브리어 레메쉬브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이 되돌아오다에 회복하다, 회복자가 되었다. 시간이 되돌아왔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시간을 그동안 보냈습니까? 룻기서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시간을 주셨어요? 텅 비게 만드셨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다? 회복자가 되어졌다. 시간이 되돌아왔다. 어떤 시간? 텅 비어지기 전의 시간으로 되돌아왔음을 오늘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다. 아들로 인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되돌아와서 렘의 쉬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이 되돌아와서 어떤 시간에 텅 빈 시간이 아니라 텅 비기 전에 꽉 찼던 그 시간으로 되돌아왔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모든 걸 갖게 하셨어요.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텅 비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 텅 빈 가슴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레메시브, 다시 그 시간이 돌아왔어요.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을 잃어버렸기 전의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됐어요? 시간을 되돌렸다. 예? 회복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얘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어때요?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 예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다. 룻에게 아들이 되어져서 그 아들을 나오미가 품에 안았을 때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 잃어버리기 전의 시간으로 되찾은 회복자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 생명이 없어. 죽었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시간으로 되돌아왔다. 이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되어지는 영적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귀한 룻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오미의 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미 죽었어. 그렇다고 아들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의 삶 자체는 뭐예요? 죽은 것과 같다. 근데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을 때 뭘 얻은 거예요? 죽은 데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 7 아들이 부럽지 않은 거죠. 7 아들보다 귀한 아들인 것은 죽은 것 같은 데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잖아요. 너무나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16절이에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다. 아들을 품에 안다. 이게 아니죠.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여기 아기라고 하는 이 말은 뺀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아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아이예요. 그 아이는 하엘레드, 엘레드, 아이, 그 아이예요. 왜 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나오미가 두 아이를 잃었잖아요. 두 아이를 가슴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 그들을 대신해서 아이를 주셨다. 아들, 뺀을 주시지 아니하고 여기 하엘레드, 아이를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주셨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의 땅에서 모압 왕이 다스리는 세계로 들어갔을 때 두 아이를 징계로서 행하셨잖아요. 그런 두 아이가 지금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 뺀이 아니라 하엘레드, 아이를 주셨다. 다시 회복케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때리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한없는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예?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시편 30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뭐라고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리라? 그래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현재 어렵습니까? 잠깐이에요. 뭐가 올 겁니까? 은총이 평생 함께 할 겁니다. 울음이 깃들였습니까? 잠깐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을 맞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두 아이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나오미에게 다른 아이를 주시잖아요. 은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 자녀가 올바로 성장을 못해. 건강하게 성장을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못해. 그러나 매 맞는 아이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매 맞아서 징계받아서 성장한 아이는 나중에 부모에게서 큰 힘이 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참 많이 맞고 자랐어요. 왜냐하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목사잖아요. 날 성도들하고 대하는데 우리 애들이 버릇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다구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자기의 아이를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내가 때릴 땐 몰랐는데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을 때릴 땐 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때릴 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때릴 때는 내 가슴이 뭐 말할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아이가 때를 부리는 아이가 있어. 우리 아들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쟤는 좀 맞으면 되겠는데. 맞으면 될 텐데. 징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징계와 더불어서 무엇도 주신다? 위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매만 되신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 없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매도되시고 잘못할 때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한없는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시금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은총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얘기한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 여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뭘까요? 예?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져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아이 이름을 누가 져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동네 이웃 여인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룻기에 대한 그 설명을 가진 그 책들을 참고하는 중에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문헌이 발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대신 이름을 져준 거예요? 동네 여인들이 져줬다. 그래서 남편이 무대에서 사라지니까 이 룻도 사라지면서 아들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나오미와 아이만 남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동네 사람들 여인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벳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누구를 섬기라고 그렇게 져준 거예요? 이 아들이 나오미를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져준 거야. 동네 여인들이 혼자 된 나오미를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분이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나는 섬기려 와다. 할렐루야.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이런 혈통을 가진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을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들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 아들이 나오미에게도 중요한 것처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 아들 때문에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들로 인해서. 우리 이 말씀, 룻기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와 나라를 삼으셨고 텅 빈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총을 받을 자로 축복하셨다. 예수. 그분이 예수. 그분이 예수. 아멘 하지 말고 그분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